원래 이번 주에는 우리 감리교단의 감독회장 되시는 이철 감독회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부산 서지방의 반석교회에 코로나가 한 40명 가까이 코로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래서 부산 쪽으로 내려올 수 없고, 또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연회적으로 또 지방적으로 계속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좀 주의에 대해서 당부가 있어서, 그래서 부득불 오늘 차량 운행을 좀 이번 주간 중단하고, 그래서 오늘도 동영상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 예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부족한 종이 이 한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력에 있어서 중심적인 두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절기와 성탄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의 달력이 한 해를 1월에서 시작을 해서 12월에 마무리하도록 구성되어진 것과는 다르게 교회력은 강림절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림절이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이기 때문에 교회력은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이나 아니면 12월 첫 주에 시작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력의 한 해는 강림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기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림절은 두 가지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심과 같이 성육신하신 그런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강림절은 엄청난 긴장이 있는 그러한 절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주된 관심은 2000년 전에 오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셔서 성육신하신 그 사건보다는 주된 관심은 종말론에 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성탄절을 성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강림절은 주된 관심이 종말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 강림절의 주된 초점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나가지만 지금 구주강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며 이 절기를 지나고,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 제2주를 오늘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또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먼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먼저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하느냐?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기에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늘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땅에 기쁨을 주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쫓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마귀 사탄,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학벌이 있다고,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로만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열천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먼저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냥 그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등과 기름도 함께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저자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암의 성도들 바라기는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매년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을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장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성탄을 맞이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옛 속담에 보면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천대를 받고, 천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출생을 해서 이제 돌잔치를 할 때에, 돌잔치를 하면 잔치가 끝나면 그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맡기고
그 어린아이의 부모는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는 그렇게 지내는 모습과 같은 모습, 그것이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성탄절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에 그냥 모셔놓고 손님이나 다름없는 인간들이 마치 안방을 차지하고 즐겁게 지내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신나게 즐겁고 마시고 기쁘게 지낼 것인지 여기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강임절기를 지내는 동안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신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오늘 말씀 외치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앞장서서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침 속에 그 근거를 이사야의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사야의 그러한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소리 높여 외쳤던 메시지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강화도에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강화에서 한번 서울을 나오려면, 인천을 나오려면 버스를 배에 태워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도로가 포장이 되어진 곳은 그냥 중심을 뚫는 한 도로 외에는 마을에 포장 도로가 되어져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막 전기 공사 한다고, 지붕을 개량하고 전기를 공사한다라고 공사해서 학교 끝나면 막 그 공사장에 쫓아다니면서 구리 잘라낸 거 그거 주워다가 여습하고 바꿔 먹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강화도도 이제는 인천광역시에 포함이 되어지면서 구석구석 시골 어느 곳에도 논로까지도 다 시멘트 포장이 다 될 만큼 포장 도로가 다 완비됐습니다. 목사님의 고향은 아직도 비포장 도로로 되어져 있는가 보다. 아닙니다. 지금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버스 한 번씩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가 되면, 방학 숙제도 하지만 방학 때가 되면 한 번쯤은 반드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마을마다 순시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무실에서 미리 전날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6학년 선배들에게 내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비상 소집을 통해서 삽이나 낫을 들고 이제 마을 중심에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 휴지도 주워내고 도로가 파여진 곳에 돌을 갖다 놓고 흙을 메꿔서 평탄하게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한번 순시하는 것도 아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 시대에 황제가 지방을 순시 나서게 되어지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인들까지 다 동원이 되어지면서 도로를
정비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 관례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메워야 하고, 굽어진 길은 될 수 있으면 바르게 하고, 산과 언덕은 낮추기도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땀 흘리며 수고하며 황제가 지나가는 길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마음의 도로를 곧게 만들어야 한다. 마음에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도록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하여 마음의 도로를 곧게 바르게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마음의 도로를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사야의 말씀을 누가가 증거하고 마가가 증거하고 또 오늘 요한 사도가 인용하면서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 마음의 도로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곧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의 도로를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든 골짜기, 여러분들 깊은 산골에 골짜기를 올라가면 그 골짜기는 음산하고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어둠은 마귀를 상징하고 또 어둠은 죄악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골짜기를 메워서 밝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굽은 것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바르게, 정의롭게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어둠을 밝게 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외치고 그리고 늘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지저분한데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김치찌개를 하고 아무리 소고기를 볶아놓고 콩나물을 묻혀 놓았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다가 담아 내어놓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려면 더러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그 길로 모실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이 강림절기를 지내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멸망이 예고되어졌던 그런 두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고 니누의 성이라고 하는 성도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두 곳 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만 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을 통해서,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도시 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들을 수밖에 없었던 두 도시였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니느웨는 구원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뿐밖에 없습니다. 바로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를 거부했고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만약에 성경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먹물보다 더 검은 죄가 있어도 회개한 자에게는 그 죄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구원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강인절기를 지내면서 내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 주님은 지난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언제나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성화의 그림을 보면 바깥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열고 들어오시지 못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 이것을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나면 예수님 그 길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마음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산, 작은 산, 그 산은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모든 산, 그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예수가 탄생한 것에 대한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헤롯 왕궁을 찾아갔지만 그 왕궁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말구유를 찾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들이 준비했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리며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늘 가까이 해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했던 오만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경멸하고 때로는 엄한 말로 책망하시기도 하셨지만,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겸손한 죄인 세리들까지도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 교제를 이루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내가 조금 많은 것, 다른 사람보다 뭔가 많은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험이 있고 또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높은 지에 오르게 되어지면 스스로 우쭐대어지고자 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교만해져 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4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드시겠다라고, 예레미야 49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교만의 마음을 자꾸만 불어넣고, 그래서 그 교만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추겨서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교만의 유혹에 넘어져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가 되어졌다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나는 스스로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겸손하지 아니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겸손한가 교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생활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열매를 맺어져야 진정한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말로만 겸손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는 생활로 겸손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공생의 활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장면이 바로 말구유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구간은 주인이 드나들지 않습니다. 마구간은 노예들이 드나드는데, 그 노예들 중에도 주인의 곁에서 잔심부름하는 노예들은 그래도 노예들 가운데도 상류층에 속하고, 노예들 가운데서도 마구간에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렇게 우물을 처리하는 그러한 일들은 노예들 가운데도 가장 낮은 신분, 낮은 자리에 있는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매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를 지고 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아무리 사형 처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형틀을 직접 메고 가는 사람은, 노예들은 자기가 지고 가지만 일반 시민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지 아니하고 노예들을 대신해서 지고 가게 하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처럼 겸손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하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섬김의 삶 속에 주님은 더 가까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 길로 주님이 내 삶 중심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험한 길, 옛 성경에는 첩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험한 길, 첩경, 이것은 울퉁불퉁한 길, 그거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길을 차를 운전하다 보면 막 시끄럽게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 아스팔트 길을 운행하다 보면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험한 길, 첩경,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게, 평화의 마음을 준비하는 자, 그 길로 주님이 오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물론 내 삶을 내가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평화는 여호와 샬롬. 막 코로나19가 난리를 치고 막 세계 경제가 많이 막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여호와 샬롬의 평화는 세상에 어떤 것도 기쁨을, 감사,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여호와 샬롬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평화의 빛이 비춰지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참된 평화, 그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소유한 자답게 어디를 가든지 이웃들을 만나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만들고,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평화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바르게 잘 준비하는, 늘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교만한 모양은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냥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늘 준비되어 오고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화의 길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주님이 내 삶 중심에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며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실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오늘도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잘 회개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평화의 마음으로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송가 3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과 외출 시에 마스크를 꼭 쓰시는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은 강림절 제2주를 맞이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은 절기도 오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교회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각자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구장 모임 이번 주 수요일 날 5시 반에 목양실에서 잠깐 교구장 모임을 갖겠습니다.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모임 갖도록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 감사 이번 주에 할 예정인데 한 주 늦춰서 다음 주에 재무부 감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12월 둘째 주일까지 총회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맞춰주시고 결과와 함께 새 계획서를 함께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 부장들을 통해서 또 찬양대와 단원 대장들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단 꽃꽂이 행복커피 게시판을 이용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 나눔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12월 25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분들 가져가셨지만 속장님은 사무실에서 달력하고 속개공과 하늘 양식을 받아서 속돈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섬기고는 러시아 선교회 하나로 선교회 이사회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금주의 강단 꽃꽂이 공상희 집사님, 박진희 청년, 또 행복커피는 박래선 권사님, 서순선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성대 교제를 나누십니다. 주님의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또 말씀으로 무장받고 삶의 자리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 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